아, 이렇게 계시군요. 예. 제가 사실 이 집회를 두고 주했던 마음은 죽고자 함입니다. 집회하다가. 정말입니다. 뭐 살아갈 마음 별로 없이 그냥 이제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일정을 되게 빡빡하게 잡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2번 있고요. 내일 새벽에 1번 있고요. 내일 오전에 2번 있고요. 오후에 2번 있고요. 저녁에 2번 있습니다. 그 다음날 수요일은 새벽에 1번 있고요. 오전에 2번 있고요. 오후에 2번 있고 저녁에 3번, 4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날 새벽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쭉 이제 기도를 할 건데, 중간중간 기도하고 죽자고 나왔어요. 가서 여기 같이 먹고 자고 하신 줄 알았는데 대부분 또 아니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정이 좀 어떠세요? 너무 빡센가요? 너무 빡빡하신가요? 아니요, 좋습니다. 괜찮으세요? 예. 혹시 중간에 제가 혹시 너무 힘들면 약간 앉을 수도 있는데 괜찮으실까요? 예. 혹시 또 중간에 좀 제가 최대한 해보겠지만, 예,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 마음 때문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까지.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2절.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권능이 제한할 수 없는 무한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중심을 받기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분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분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민족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좀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6절입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단순히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먹고 안 먹고 이거 그다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먹고 안 먹고 여러분이 알아서 분량도 결정하시면 됩니다. 누구도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하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금식의 그 본질은 바로 우리가 읽는 바 이렇게 시작합니다.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 결박을 끊어주는 것, 그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고요. 멍에의 줄에 끌려있는 자, 그 멍에에 붙잡히는 자가 있습니까? 그 멍에를 제어해주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꺾어주는 것입니다. 그 압제당한 자가 있습니까? 그 묶이고 눌리고 압제당한 자가 있으면 그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것, 모든 멍에들을 그렇게 꺾어주는 것,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입니다. 또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또 못 먹는 자가 있잖아요.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린 자가 있으면 또 주린 자에게 너의 먹을 것을 네가 나눠주고, 또 집 없이 떠오는 자를 네가 본다면 그들은 너희 집에 들이며 벌거벗고 돌아다니는 자를 보면 네가 그에게 옷을 입히고, 또 너의 고륙들, 너의 친족들, 너의 혈족들, 너의 민족, 너의 혈육들, 너의 친족을 네가 피하여서 숨지 않고 네가 그에게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수많은 어둠 가운데 있고, 우리 민족이 너무나 깊은 어둠 가운데서 솔직한 우리 인간적 기준으로 보면은 이 맺어진 열매들이 너무나 끔찍해서 절망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가운데 참여하기만 한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냐? 8절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면 우리의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고 우리의 치료가 급속할 것입니다. 이 끔찍하게 치료가 불가능해 보이는 엉망진창 병들어 보이는 이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치료가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6절, 7절에 얘기했던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 가운데 참여하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치료가 임할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의가 우리 앞서 행할 것이고, 또 주님의 영광이 우리 뒤에 함께 해줄 것입니다. 9절, 우리 민족이 주님께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멸시치 않고 내가 여기 있다고 분명히 그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9절 이어서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 중에 멍해를 매게 하는 것과 손가락질하는 것, 비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제하여진다면, 그리고 10절 우리가 이 6절 7절에 말했던 것처럼 그 벗은 자를 입히고 못 먹는 자를 먹여주고 또 그들을 우리가 품고 그들이 멍해 가운데 있는 것들, 압제 가운데 있으면 그들을 자유케 해준다면 어떤 거냐? 우리 마음의 상태가 10절입니다. 그 굶주린 자와 우리 마음이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그 압제당하고 줄이고 있는 자들의 마음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눠주신다는 소리입니다. 그 마음을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헤아리게 된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들이, 괴로워하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빛이 어둠 가운데서 발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어둠이 낮과 같이 이 모든 어둠, 우리를 붙잡고 사라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 어둠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11절 결론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서 마른 곳에서도 우리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우리의 뼈를 경고케 하시고 우리는 물된 동산 같아서 물이 끊어지지 않는, 그 생수가, 생명의 강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12절 너에게로부터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되었던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다 엉망진창 무너져 있는 곳이 있다면 우리를 통해 나온 자들이, 우리 생명수를 마시고 나온 자들이 나와서 그것을 다시 회복해 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또 역대에 파괴된 모든 기초들을 다시 쌓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사람들이 그 길을 무너진 데를 다시 회복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아멘.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약속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6절 7절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하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볼 거지만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때 이 민족 우리에게 줄인 자, 이 압제당하는 자, 이 멍해 가운데 있는 자, 헐벗은 자, 유리당하는 자, 이들과 마음을 동하게 원하고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들에게 헤아리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들의 멍해를 끌어주고 압제를 끌어주고 이들을 입히고 자유케 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시는 주님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이 금식에 참여하고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더 이상, 죄송한 얘기지만, 부흥이 있거나 아니면 이대로 멸망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민족이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 개개인이 처해 있는 그 상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에게 살 길을 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소망의 길을, 열쇠를 우리에게 쥐어주십니다. 이 열쇠를 받고 열어서 정말 우리에게 빛이 빛나게 돼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 온 땅가도 어둠이 임할지라도 내가 너희 위에 영광으로 임할 것이다 라고 해서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의 약속들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일 동안요 뭘 보고 싶냐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 싶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말씀 그대로 내용들을 정말 주님께서 마음 헤아리게 원하시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 복음을 아직 갖지 못하고 죄에 붙잡혀있는 불쌍한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에 있는 여지껏 이 멍해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열방의 주님 아직 모르는 수많은 이방인들, 또한 허망한 말을 짓거리고 손가락질하는 데 바쁜 우리 교회들, 생명열매 없이, 또 우리 당장 이웃인 북한에 있는 이 압제당하고 줄이고 헐벗고 멍해 가운데 매여있는 이들, 이거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죽고자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던가 아니면 이 민족이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마음 그대로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통로가 되던가, 원래 주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던 그 계획대로 우리가 향해 쫓아가던가, 이 기록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 먹는 거에 대해서는요, 개개인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 먹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찔려하지 마십시오. 이 본질적인 금식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질적인 금식, 주님께서 방금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얘기할 건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밤에는 부끄럽게도 주님께서 제 삶 가운데서 인도하셨던 내용들을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의 열심히 보이실 겁니다. 또 내일부터는 주님께서 그렇게 아들의 생명값을 치르시고 기뻐서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라고 전하시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한번 확인을 쭉 해볼 것입니다. 그 다음날 내일 저녁부터는요, 이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이 복음을 완성하시고 열방을 어떻게 경영하셨는지를 쭉 한번 볼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확인해 볼 겁니다. 성경 안에서. 그리고 거기에 중요한 열쇠가 무엇인지를 보고, 또 수요일날 오전부터는 이때 성경적으로 지금 오실 때가 가깝다고 하는 이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선 우리 민족으로 돌아와서 우리 민족의 분명한 부르심과 지금 겪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볼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이처럼 이길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기도한 자리 가운데 나갈 겁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아마도 우리 기도 제목들을 계속 오전부터 나누면서 짧게 이렇게 나누셨던 내용들 나누면서 우리 계속 기도의 자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렇게 3일 동안 집회가 쭉 이어질 겁니다. 부담되시나요? 예. 그래서 배수의 줄을 치고 왔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개개인을 통해서 어떤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길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지, 그 외에는 이 땅에 그다지 큰 소망 없습니다. 빨리 주님 뵙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 와이프가 항상 그것 때문에 약간 삐질랑말랑 믿음에 있을 때는 안 삐지고 그러는데, 우리 소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전부이십니다. 주님 뜻만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통보 삼아 주신다면 주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기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거지, 그거 외에는 이 땅에 있을 이유가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먼저 부끄럽게도 제 삶 가운데 있었던 일을 좀 나누겠습니다. 저는 신과 외가 합쳐서요, 처음 예수님을 이제 믿었습니다. 신과 외가 합쳐서 첫 타자입니다. 첫 타자. 근데 이제 첫 타자이신 분 혹시 계신가요? 첫 타자분들이 좀 이렇게 치열한 영적 전쟁이 좀 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재밌게도 어떻게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냐면, 희미하게 만나주셨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엄청 영적이었어요. 주님 쪽으로 말고 반대쪽으로. 왜냐면 저희 할머니가 계신데, 저희 할머니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외할머니인데, 이분이 참 자식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정말 특심이셨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어느 정도였냐면 일찍입니다. 최근 몇 년 전에 할머니가 사고가 나셨습니다. 지게차죠, 지게차. 지게차가 지나가다가 버스를 피하려고 갑자기 확 이렇게 틀었어요. 근데 지게차가 할머니를 치신 거예요. 그래서 휙 쳐갖고 오른쪽 뼈가 다 으스러졌어요. 이 전체가. 그리고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니가 이 뼈가 다 으스러졌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저희 할머니가 저희 삼촌이랑 같이 살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근데 119가 왔더니 그 뼈가 으스러져갖고 아파 죽겠는데 정신이 없을 텐데 119 들것에 안 실려가지고 저희 병원 안 가겠다고 막 뻗쳤대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왜? 병원 가면은 자기 자식 돈 나오잖아요. 삼촌한테 병원비 나오고 그러니까는 그거 안 되겠다고 뼈 다 으스러졌는데 이 노인네가 자기 안 가겠다고 버티다가 어떻게 버티겠어요? 당연히 병원으로 갔죠. 그러다 병원을 갔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너무 아파가지고요, 잠을 못 잘 정도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막 계속 막 말도 안 되는 막 횡설수설하고 너무 아프니까 이 고통이 뼈가 다 으스러졌는데 제가 병원을 갔습니다. 그때.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잠도 못 자고 있는 할머니를 앞에 있는데, 세상에 그 와중에 지금 할머니는요 죽냐 사냐 생사의 기록 가운데 있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근데 그 기록 가운데 있는데 횡설수설하면서 하는 말이 딴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식 걱정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들, 우리 이모들, 우리 삼촌들 있죠? 밥은 이거 해먹었는지, 된장 끓여줘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이 비몽사몽간에 뼈 다 으스러진 이 노친네가 그 생사의 기로에서 걱정하는 건 자식 걱정이었어요. 이거 보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 할머니는요 예수님을 모릅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믿기 시작하는 감사하게 할머니는 평생 예수님을 모르셨어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이 특징이 있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선한 걸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따라서 가면은 주님께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선을 추구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놀랍게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하는 비록 주님 모르는 악인일지라도 죄인일지라도 자기 자식이 이처럼 소중하고 생사의 기록 가운데서 자기 자식밖에 모르는데 이처럼 소중한 자녀를 향한 마음이요, 주님 모르는 사람은 기껏 해봤자 정말 안타깝게도 죄로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자식을 위한 끔찍한 마음조차도. 이게 우리예요. 아무리 선한 마음이 있어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가끔씩 자기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자기 이제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근데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마음, 이 자녀를 위하겠다는 그 마음을 보고 귀신이 저희 할머니가 어떻게 속였냐면요, 평생을 우상을 섬기게 하셨는데 아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제사를 다하여 섬기셨습니다. 우상을. 보통 속여요. 보통 무당도 보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요. 귀신이 와갖고 신내림 받을 때 보면 신내림이 오는데 이거 받기 싫은데 어떤 거짓말을 찔러넣냐, 너 이 신내림 안 받으면 네 자식 때 병나, 네 자식 고생해, 이런 거짓말로 우리 안에 있는 자식을 향한 그 마음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막 이용해 거짓말로 속여서 힘 받게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속이는데 저희 할머니도 안타깝게도 자식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속였냐면 무당들 이렇게 막 붙어갖고 옆에서 거짓말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당들에게 중심을 바치셨습니다. 귀신들에게. 저희 이모가, 큰 이모가요, 어렸을 때 죽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자식을 그렇게 아끼잖아요. 그래서 살리겠다고 업고 그렇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겨우겨우 했는데 밤에 살려오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갖고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귀신들에게 속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집에요, 한 방이 무상방이었어요. 아주 대놓고 그 점집 옛날에 혹시 가본 분 계세요? 거기 가면은 또 이게 배경이 딱 아주 똑같잖아요. 신들 쫙 있고 병풍에 잡신들 딱 그려놓고 이거 뭐 불상 하나 갖다 놓고 하는 거 향표 놓던가 뭐 이렇게 앞에 놓는 거, 방 하나 자체를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두셨습니다. 전 제 어릴 적 기억을 보면요, 요람이라고 그러죠. 어릴 적 기억. 뭐가 기억나냐면 그 방에서 뒹굴는 기억들이 많이 나요. 지금도. 그러면서 그때 들렸던 배경음악은 목탁 두들기면서 그 스형님들이 막 마냐 뭐 있잖아요, 뭐 하는 거. 그게 주로 귀에 기억이 많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이제 또 맨날 귀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무상방에서 뒹굴면서 요람으로 그 배경음악을 목탁 두들기는 반야신경 같은 거 이렇게 들어가면서 귀신 스토리 듣고 자랐던 그게 제 어릴 적 요람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귀신이랑 엄청 친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본의 아니게. 근데 이 특별한 신심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상을 이렇게 섬기니까 결국에는 결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저희 할머니가 우상 섬겼더니 영적 질서는 분명합니다. 우상을 섬기면 악을 행하면 환난과 곤고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주님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놓으시기를 주님께 돌아오기 전까지 그냥 우상 섬기는 사람은 그 밑에 나의 죄악 때문에 3, 4대 그 죄악들의 문이 열려서 그 죄악들이 그들에게 혜택이 있고, 혜택이 아니라 끔찍한 영향이 있죠. 혜택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자식을 위하는 그 선한 마음이 악용당했어요. 귀신들에게.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해서 결국에 결과적으로 집안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저희 이모들 전부 다 싹 다 이혼하고, 다 이렇게 끔찍하게 이혼하고, 전부 다 이게 좀 어렵고, 또 가정 형제들 간의 불화가 엄청 심하고, 본인들이 인정 안 할 수 있는 것 같은, 제가 볼 땐 그래요. 불화가 엄청 심하고, 돈도 꼭 생길라 그러면 쫙 맨날 뺏겨요. 혹 사기 먹던가 뭐 날아가던가 사고를 치던가 돈 맨날 뺏기고. 이게 하여튼 우상숭배의 큰 열매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선한 마음이 있어도요, 진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면 결국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이 열렸잖아요, 영적으로. 저희 집안이 약간 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좀 반대쪽으로, 주님 쪽 말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 놀다가 다치잖아요, 그죠? 어디 부딪히고 다치면 괜히 저 어머니는 뭐 예수님도 안 믿는, 하나님도 안 믿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이러고 있는데 너 하나님이 벌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저희 기복신앙이 시작됐어요.
왜 뭐 잘못했는지도 몰라. 아프니까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주여 이거예요. 주여는 아니고 하나님 속으로 막 잘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안 다치다 그러니까 조기교육이 중요합니다. 막 이러고 살았는데 점점 크다가 제가 한 초등학교쯤 넘어서부터 두드러진 현상이 뭐냐면 꿈을 제가 세게 꿔요. 초등학생이 어디 보냐면 꿈을 그냥 꿈이 아니라 생 귀신 라이브로 그냥 귀신이 튀어나오는 꿈. 딱 잠들어서 자면은 귀신이 막 씩씩거리면서 쫓아오는데 어린 마음이 얼마나 무서워요. 한두 번이 아니라 길게 쫓아오면은 밤에 눈 뜨자마자 막 이렇게 방에 쫓아가고 막 무서워갖고. 근데 거의 꿈꾸면 이런 꿈이었어요. 너무 무서워갖고 엄마한테 막 무섭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도 영적이셔서 뭐냐면 그만대 다 그런 꿈 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다 그렇게 꿈 안 꾸더라고요. 봤더니 저희 어머니도 영적이셔서 많이 그렇게 꿨나 봐요. 저는 그 어릴 때 그 귀신 꿈에 시달려갖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게 너무 괴로워하고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그 동네 교회들 있잖아요. 보면 동네 개척교회들 보면 여름방학 때 이럴 때 방학 때 되면은 꼭 현수막 걸어놔요. 여름 성경학교. 저는 뭐 누가 전도 이런 게 아니라 가면 선물 준다길래 오로지 기복신앙. 그래갖고 제가 자발적으로 들어갔어요 교회를. 방학만 되면 들어가서 몇 마디 이렇게 한 번 해주고 또 막 조목적 몇 마디 이렇게 해주면 달라트 몇 개 받고 선물 받고 그 다음부터 안 나가고. 그래서 모든 그 개척교회 동네에 있는 교회들이 여름 성경학교 오면 맨날 다 꼬박꼬박 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달라트 받고 선물 받고 안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주워들은 게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고. 그 와중에 주워들은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다. 이걸 주워 들은 거예요 이거. 그래갖고 제가 잘 때 이 귀신 꿈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부터 아주 꼬박꼬박 기도 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했냐. 자기 전에 누워갖고요 3마디 기도했어요. 딱 3마디 기도. 본질은 뭐냐면 이 악몽이 너무 무서우니까 어떻게든 악몽 꾸지 않게 해주세요가 주님께 부탁하고 싶은 바인데 대놓고 부탁부터 대놓고 하면 너무 속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껴넣었어요. 앞에 뭐냐면 하나님 안녕히 주무세요. 주님이 언제 주무세요? 안 주무시지. 근데 그냥 얘기하면 너무 속보이니까 제가 주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안녕히 주무세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 본론 하나님 너무 무서우니까 악몽 안 꾸게 해주세요 제발.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복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야. 무서워서. 그러고 있다가 한두 마디씩 기도가 추가될 때가 있었어요. 언제냐? 제가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게 좀 이성의 눈이 떠서 그런지 몰라도 초등학교 때인데 이 마음에 좋아하는 자매가 생겨요. 전 그랬어요. 죄송하게. 그래갖고 마음에 좋아하는 자매가 생기면 기도에 한두 마디 더 붙는데 자기 전에 주여 안녕히 주무세요. 저기 순이가 나 좋아하게 해주세요. 악몽 안 꾸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한두 마디씩 더 붙었어요. 그러고 막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도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저 기도 응답에 체감이 있어서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그 중에서 응답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물론 악몽도 이렇게 걸러지는데 그 자매 중에 제가 좋아하게 해달라는 자매 있잖아요. 제가 마음을 딱 접으면 저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어린 마음에 깨닫기를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은 정말 기도 응답하신 살아계신 분이시다. 근데 문제는 언제 응답되는지는 이분께 달려있고 때는 난 모르겠는데 나도 응답을 확실히 하신다. 요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귀신도 알 수 있는 이 객관적 사실은 제가 알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갖고 이렇게 점점 크는데 제가 좀 좀 많이 자유분방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방탕했다 이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유분방을 심하게 해갖고 이제 중학교도 이제 안 가고 이제 춤바람이 들어갔고 춤을 추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기도를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중학교 이제 약간 그만두고 기도를 뭐 춤을 계속 추고 뭐 노래를 할까 아니면 뭐 어딜 갈까 뭐 이런 게 기도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을 가게 됐죠. 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돌아보면요 엄청 애 늙었어요. 나름 속이 늙었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집이 되게 못 살았거든요. 단칸방에서 겨우겨우 이렇게 살고 저 아버지가 막 투잡 뛰시고 막 계속 일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장난감이 없으니까 딴 집 가서 애들 장난감 놀면 속을 너무 부러워갖고 맨날 그 아침부터 출근을 해요. 그냥 집에 출근해서 막 장난감 갖고 놀다가 푸사리 먹어가면서 장난감 갖고 놀다가 집에 가서는 한 번도 저희 부모님한테 뭐 사달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어린 마음에 어떤 애늙은이 같은 마음이 있냐면 우리 집은 못 사니까 이런 거 사달라 그러면 안 돼. 엄마 아빠한테 부담 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여튼 쓸데없이 그 속이 늙은 상태였는데 요대로 가다가 이제 제가 그 중학교 때 방황할 때 어디로 가냐면 미국을 가잖아요. 똑같이 속 늙은 상태에서 미국을 가니까 약간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 약간 애가 늙었나 봐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냐? 재밌는 게 있었어요. 이 미국에 이제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게 되셨어요. 이 돈을 많이 벌게 되셔서 미국을 이제 유학을 갔죠. 쉽게 도피로 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갔어요. 미국을 다 갔는데 거기 갔더니 중고등학교 애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들이 세상에 보니까 사람을 중고등학생들 서로끼리 뭘 취급하냐? 지 돈도 아니야. 지네 부모 돈 많냐 적냐 이거 가지고 사람을 막 이렇게 쳐주고 안 쳐주고 무시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참 같지 않게 어린 마음에. 하고 저는 그게 꼴이 보기 싫어갖고 그 목이 안 섞이고 막 혼자 살았어요. 막 이렇게 그 유학생들이 안 섞이고 이러고 사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유학생들 중에 보면은 이제 그 웬만큼 돈이 있는 분들이 유학을 오고 그러잖아요. 그분들 중에 이제 돈을 또 세게 많으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집안이고 세게 많으신 분들이. 그럼 그 중고등학교 애들은 엄청 부러워요. 돈 많은 사람 유학생들이 있으면. 왜냐면 그 어린 나이에 뭐 돈 엄청 써대고 또 어린 나이에 막 그 옷 하나 사면 이름도 딱 있고 옷에 막 그 거지 뭐 루이똥 뭐 이런 거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브랜드 이름들이 다 입고 있으니까는 다 부러워 또 애들이. 이런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자 이런 분이 있을 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으니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분들과 친해져 돈 많은 이런 분들과 친해져 가까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재밌는 게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돈 많다고 이 사람들은. 근데 가까이 있을 때 저는 뭔가 설명은 못했지만 뭐가 보였냐면은 뭔가 돈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한 2% 뭔가 고독한 뭐 이런 거 속이 늙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을 때는 그러다가 남들이 볼 때는 또 이렇게 샤워하게 또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사람들도 좋다고 막 이렇게 이걸 봐갖고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람은 뭐 돈을 있어도 별 소용없구나 사람한테 있어도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구나. 남들은 이렇게 부러워하지만 돈이 막상 있는 사람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어린 마음이 이미 돈에 대해서 놨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특이해 속이 늙어갖고 한 선미인 것 같아요. 돌아봤더니 돈은 어차피 있다가도 없는 이런 해 뜨고 지는 것처럼 돌고 도는 건데 뭐 많고 적고 떠나서 그다지 사람의 큰 뭐 이렇게 답은 안 되는 거라서 돈에 대해서 마음을 놨고요. 그리고 살고 있는데 보통 유학생들을 보면요. 저는 주님께서 명하시기 전까지 제 자식을 유학 안 보낼 겁니다. 왜냐하면 유학생들은 아주 기본적으로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존재가. 그래갖고 일단 언어도 욕부터 배워요. 일단 가면 그 지역에 아주 그 죄악을 쭉 빨아들여 스펀지처럼 순수하게 99% 그 지역 죄를 딱 채워갖고 1% 자기 중립까지 채워서 자기 본 고향에 돌아가고 이방 문화를 쫙 풀어대는 죄성 풀어대는 이 보통 유학생들이더라고요. 유학생이 알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은 진짜 소수예요. 소수. 근데 어떤 애가 있었냐면은 제 친한가 아니고 건너 친구가 있는데 얘는 그래도 다른 유학생들과 틀리게 좀 착실했던 애가 있어요. 제가 약간 공부 좀 열심히 하고. 근데 얘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냥 한순간에 하루에. 운전하고 가다가 앰뷸런스랑 박아 그냥 직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죠? 저는 황당했던 게 저는 그래도 좀 우리처럼 이렇게 막 못되게 살고 유학생답게 막 이렇게 막 죄를 추구하고 살고 그랬는데 걔는 그래도 좀 착실하게 살고 그랬는데 걔가 죽어요. 하루아침에. 젊은 애가. 그럼 걔가 얼마나 귀한 자식이겠어요. 그 집에. 이제 유학까지 보내고 막 귀한 자식이고 얘는 다른 유학생들과 틀리게 제가 알기로 착하게 살고 착실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데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뭐 착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도 그다지 뭐 큰 소용없고 죽어버리면 그만인데 뭐. 그때부터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왜 살아야 될까? 이게 제 중고등학교 때 갈등이었습니다. 질문들. 왜 살아야 되냐 사람이. 어차피 착하게 살고 못되게 살고 그냥 죽고 돈도 뭐 많아봤자 없어도 상관도 없고 막 그렇게 하니까 왜 살아야 되지? 이게 되게 갈등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는 분들이시죠? 보통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솔직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생 산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이게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아직 철없을 때 몰라서 그런 애들 빼놓고는 인생을 산다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인생 산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있는 그대로 어렵게 보면 너무 삭막해지니까 우리가 살면서 계속 긍정적인 선글라스 껴가면서 자꾸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왔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인생은 누구든 상관없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그걸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고른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 잘 살건 못 살건 알코올 중독자건 뭐든 거나 상관없이 우리 부모를 고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국적도 내가 한국이건 뭐 북한이건 뭐 딴 나라건 고른 적이 없어요. 태어났더니 한국 사람이고 우리 부모님이 있고 또 시대도 조선 시대도 아니고 옛날 시대도 아니고 지금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고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어디로 온지도 모른 채로 그냥 나와가지고 사는데 인생은 쉽지 않고 살 때 이걸 보니까 물어봤단 말이에요. 저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 확실히 알았던 건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귀신도 알 수 있는 이 객관적 사실. 귀신도 믿는 믿음. 그리고 근데 또 궁금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태어났는데 돈도 필요 없고 뭐 착하게 사는 거 다 필요 없는데 왜 살아야 되지? 인생 쉬운 게 아닌데? 근데 또 질문이 생겨갖고 제가 여기저기 만난 사람마다 질문을 물어봤어요. 참 애늙은 손늙은 질문이 어렸을 때부터 왜 사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 태어났는지 사람이. 그러고 이제 주로 물어보면 주로 대답들이 뭐냐면 야야 내가 술 맞더라도 하지마. 제 주로 물어봤던 장소가 이제 알코올 섭취 장소거든요. 뭐 주변 친구들, 어른들, 뭐 형들 물어봐도 대답을 해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답 안 나온 얘기 하지 말래요. 아 난 궁금해 미치겠는데 진짜 왜 태어났는지. 솔직한 말로 왜 태어났는지 모르면 죽어버리면 되잖아요. 아 인생 어려운데 왜 서로 죽어버리면 되지 뭐. 그래서 너무 궁금해갖고 왜 사는지 아세요? 왜 태어난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방황하시게 된 거예요. 방황. 심하게. 막 물어보는데 누구도 대답 못하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들이니까 주변에 이제 대학 준비를 열심히 하잖아요. 놀던 놈들도 대학 때는 갑자기 공부 열심히 해요. 대부분. 물어본단 말이에요. 너 대학 뭐 커서 뭐 하고 싶냐? 모른대요. 그럼 대학 뭐 열심히 공부하니까 물어봐요. 대학 왜 가려고 하느냐? 모르겠대요. 가니까 간대요. 그냥 물어보지 말래요. 대학 왜 가는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가는지 물어봐도 대답도 못하고. 그럼 너 전공 뭐 하고 싶냐? 모르겠대요. 막 공부 열심히 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다른 거 몰라도 좋은 대학에 대학 이름이 중요하대요. 근데 왜 그게 왜 중요하냐 물어보면 모르겠대요. 모르겠대요. 끝까지 물어보면 결국 나오는 답이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표현은 틀리지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대한민국에서 좋은 대학 안 나오면 사람 취급도 못 받잖아. 아무튼 이런 말을 세게 믿어갖고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정작 당장 뭐가 필요하고 왜 되는지 뭐 다 모르겠대요. 그냥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생을 살 때 자기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거기 뒤처지지 않으려고 겨우겨우 세상 쫓아서 가는 그런 인생. 아 저는 저 어린 마음에 그런 게 섞이기 싫은 거예요. 참 당돌했죠. 속 넓어갖고 왜 저래야 되나. 전 대학을 안 갔습니다. 화끈하게. 전 고졸입니다. 할렐루야. 아 인생 끌려가기 싫은 거예요. 나는 제 인생을 떳떳하게 정말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점점 이 인생에 답 안 나오는 답 안 나오는 이런 질문들 있죠. 이것들에 대한 원망이 뭐로 꽂히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지는 거의 생기 붙여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때 한참 마음이 어땠냐면요. 거의 생기 붙여처럼 사람이 보니까 이 모든 거에 플러스해서 인생 왜 사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게 보이냐? 저를 포함하고 우리 가족들 포함하고 사람이란 존재가 그냥 죄예요. 그냥 불쌍하더라고요. 누가 좀 더 돈을 이렇게 막 더 해먹으려고 막 그렇게 거짓말하고 막 들이대버리면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보이는데 불쌍한 거예요. 그냥 왜? 아니 얘도 그렇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전 참 이 오지랖이 약간 우주적이래갖고 제가 어떤 것 때문에 큰 상처가 됐냐면 여러분 어렸을 때 누가 안 가르치셔도 양심 화인 맞지 않았을 때 보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누가 안 가르치셔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위대한 거, 어떤 것도 침묵 못하는, 아가서 8장에 얘기하는 거, 바닷물이 오건 뭐가 와도 침묵 못하는 반드시 승리하는 절대적인 거라고 어렸을 때 알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크면 클수록 뭐가 보이냐면요. 그런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랑이라는 건. 그리고 저를 포함하고 우리 가족 다 포함하고 사랑이라는 존재가 사랑은커녕 다 그냥 악해요. 존재가. 우리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죠? 살아가는데
이 사랑이 없다는 사실, 이 완전한 사랑이 없다는 사실이 저한테는 상처가 됐어요. 상처 받을 것도 많아요, 요즘. 와, 왜 그런 사랑이 없을까?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점점 심해져갖고 제가 깊은 타락에 갔는데, 타락했을 때 주변에 다,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다 어둠의 자식을, 아니에요, 다들 어둠의 자식들. 근데 이 사랑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죄송하지만 그 당시 때 우리 애들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냥 결혼도 왜 하냐 물어보면 그 어둠의 자식들이 큰형벌 되는 형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야, 나이 40 먹고도 혼자 자위하고 살래? 이게 결혼한 이유예요. 사람 뭐냐고 물어보면, 야, 그냥 하룻밤 원나잇 스탠드 있죠. 하룻밤 정욕불 살려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만나서 그 끔찍한 정욕지거리 하는 것도 사랑이래요. 다 이런 끔찍한 개념을 내리니까 이게 점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아, 왜 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까? 나 거짓말이구나. 이건 그냥 허울 좋은 소리였구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막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으니까, 그죠? 사람들이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우리 안에 정욕, 탐심 이런 죄성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죄성 내가 이제부터 가져야지로 결심해서 가지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부터 있으셨어요? 원래부터 있으셨죠? 이게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왜 만들었을까? 내가 한 가지 아는 건 뭐예요? 분명히 이분 살아계신데, 이분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 안에 죄성도 있고 우린 존재가 죄예요. 사랑도 없어요. 사랑은 거짓말이야. 아웅다웅 사는데 막 죄성 부리는 사람 보면 저는 그냥 너무 불쌍해요. 죄인이니까. 근데 이 불쌍한 게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원망. 왜 우리를 만들어갖고, 이따 왜 만들어갖고, 왜 죄인을 만들어갖고, 왜 덜 받았냐면 가끔씩 들리는 소리들이 있었잖아요. 인생 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생의 예수쟁이들 주변에 몇 명씩 꼽아놓잖아요. 예수 아직 안 믿을 때 보면. 그 예수쟁이들 가끔씩 만나면은 이들이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열이 팍 받는 거예요. 사랑이면 왜 우리를 이렇게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제 그때 개념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착한 일 하면 천국 가고 못된 짓 하면 지옥 가는데,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이걸 죄성을 심어놨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느껴졌냐면, 아, 정말 악독하구나, 우리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사람 갖고 놀고 게임해 먹다가, 게임을 한번 지켜보다가 죄성 심어놓고, 없으면 상관없는데 갖고 놀다가 나쁜 짓 하면 지옥 보내고 착한 일 하면 천국 보내는 아주 악독한 분이시구만. 이렇게 마음먹고 정말 점점 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쟁이들도 막 사랑이라 그러면 그 당시 때 제 관점이 어떻게 보였냐면은 전부 다 가시적으로 보였어요. 앞에서는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그러는데 열받아가고, 만약에 하나님 사랑이면 왜 우리에게 죄성이 있고, 왜 장애인들이 있지, 장애인들 오해가 있어가지고 하나님한테. 장애인들은 왜 장애인 태어났냐?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리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은 왜 가난하냐? 하나님 사랑인데. 그래서 이 세상에는 모든 원망거리들 다 골라가고 주님에 대한 이 원망의 화살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 막 예수쟁이도 점점 심해져갖고요. 예수쟁이는 제 앞에서 사랑한다 그러면 꼭 뒤에 호박씨를 깔 것 같은 거예요. 제 그 기준에 그 당시 때. 그래갖고 저 가식도 하는 놈. 점점 심해져서 전도하면 막 제가 막 이 육두문자로 날아가고 막 이렇게 막 제 축복을 막 해주시오. 전혀 안 해도 축복을 이렇게 욕먹는 게, 축복을 제가 막 해주고, 또 주변에서 이렇게 어쩌다 목사님이 하도 제가 심하니까 하나님 미워하는 게, 목사님을 데리고 가면 목사님 설교 중에 막 욕하고 막 불쌍한 영혼이었어요. 오해가 심해가지고 그렇게 막 살았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사탄의 이름 뜻이 뭡니까? 말씀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사탄의 이름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귀신의 성격이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영적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열린 문이 있어갖고, 하늘 말고 이 귀신들한테 열린 문이 있어갖고 한참 이렇게 주님 미워하고 막 씩씩거리기 시작할 때, 원망이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 귀신은 좀 심하게 들렸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워낙 또 이게 좀 방탕하고 이렇게 좀 자유분방, 죄악 가운데 아주 후리하게 놀고 있다 보니까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아주 끔찍하게. 저는 이제 일상 가운데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대마초를 거의 기본적으로 끼고 살았습니다. 대마초 내후 이렇게 연기를. 그리고 살았는데 이제 하도 막 사니까,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 유학 가서 1년 정도 됐을 때 열린 환상을 봅니다. 영적이라 가지고 열린 환상을. 어떤 거였냐면 졸업식이었는데 구렁이가 큰 놈이에요. 저를 싹 밑에서부터 집어삼켜요.
근데 주변 사람 다 왔다 갔다 하고 얘기하는 거 다 들리는데 구멍이 큰 놈이 저 밑에서부터 입을 쫙 벌라고 쫙 삼키는 거예요. 그거 삼키고 이렇게 삼킨 당한 다음에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때부터 제가 타락에 막 전력 질주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환상도 아니고 뭐지? 그때 뭔지 모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부터 타락 막 하고 대마초 그냥 막 끼고 살고 하나님 점점 미워지기 시작된 거예요. 돌아보니까 이 귀신한테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게 점점 심해져서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이제 숙제하기 전에 죄송하지만 대마초 이렇게 하고 이렇게 숙제를 했어요. 대마초하고 숙제를 딱 한 다음에 거울을 잠깐 봤는데 보통 이제 죄송하지만 어두운 얘기입니다. 그 대마초를 하면 눈이 약간 빨개지긴 해요. 충혈돼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근데 이 잠깐 거울을 보는데 그날은 충혈된 게 아니라 눈이 흰자가 새빨간 거예요. 저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뭐지? 넘어갔어요. 그냥 뭐 많이 피곤했나 보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가 이제 그 기숙사에서 라면을 강탈하기 위해서 각방을 늦은 밤에 막 열고 다녔어요. 라면 어딨냐고 막 애들 이렇게. 그리고 막 이나라 저나라 애들 돌아다니는데 문을 딱 열었는데 어떤 방이었냐면 한국 제 친구 애들 있죠. 걔네들이 그 밤중에 이제 막 교회를 나가는 애들이에요. 그 당시 때 믿지 않았던 애들이에요. 이제 막 교회를 나가는 애들인데 성경을 펴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걸 보고 바로 뭐가 튀어나오냐, 저는 원치 않았는데 갑자기 쌍욕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제가 하나님 엄청 미웠지만 대놓고 그때까지만 해도 욕을 안 했거든요. 하나님을. 약간 삐딱하게 보긴 했지만.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 그게 제 인격이 아닌 걸 깨달았거든요. 나는 분명히 원치 않는데 하나님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무서워갖고 속으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이 일이 조금 있기 전에 제가 이제 미국 친구 집에 가서 또 대마초를 또 왕창 한 다음에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 엑소시스트한 영화 혹시 아세요? 70 몇 년도에 만들어진 끔찍한 적그리적인 영화인데 그 영화 무삭제판이 있었어요. 대마초랑 무삭제판을 보는데 무삭제판에 나오는 그 대사 이런 것들이 너무 끔찍하거든요. 하나님 대적하는. 이게 너무나 큰 충격과 두려움을 제 심령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고등학생이 그거 본 이후로 화장실도 못 갔어요, 혼자. 그리고 맨날 샤워실 들어가서 샤워하면 맨날 귀신 옆에 있는 것 같고 무섭고 그래갖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친구가 거기 서 있어 봐요. 맨날 그렇게 하다가 하루는 눈이 새빨개지게 된 거였어요. 근데 뭔가 심상치 않게 나왔는데 갑자기 이 친구 두 놈이 성경을 보는 걸 보고 제가 하나님을 욕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라갖고 이게 내 인격이 아니구나. 너무 두려워졌어요. 울었습니다, 속으로.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친구예요. 그 안에 방에 앉아있던. 성령 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왠 제가 들어오더니 눈이 새빨개지고 갑자기 하나님을 쌍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쌍욕하는 데도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다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너무 놀랐어요, 그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면 막 욕하다가 애들한테 갑자기 얘들아 나 이거 나 아니야. 또 막 욕하고 또 얘들아 나 이거 아니야. 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데 그 영화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 재생하면 듣고 있다가 스탑 버튼 안 누르고 대감기 누르면은 위릭위릭 이렇게 되죠, 테이프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위릭위릭 하고 막 욕하고 막 얘들아 나 아니야. 저도 너무 무서웠고 애들도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구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셨습니다. 얘들한테 성령으로 임하셔갖고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정말 한대 진리의 싸움을 막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귀신이랑 제 친구 중에 막 성령이 임해갖고 막 담대하게 막 진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그 중에 얘기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귀신이랑 이제 대화하는 거죠. 진리 싸움을 하는 거죠. 기억나는 게 이거였어요. 결국에 귀신놈이 제 안에 들어간 이유를 스스로 밝히고 귀신 말이니까 딱 믿을 수는 없지만 그때 듣기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여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 중에 하나 믿는 애도 아닌데 그 당시 때 성령이 충만하고 담대해갖고 우리가 앉아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딱 이러고 이러는 거예요. 일어서갖고 비록 저를 두고 얘는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고 신경도 안 쓰고 있지만 하나님은 얘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다. 그 어떤 것도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 있는 거 세상에도 어떤 것도 높음도 낮음도 깊음도 천사가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물을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였어요. 얘를 어떤 것도 끊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랑해서 끊을 수 있는 게 없다. 이게 바로 지금보다 그러더니 제 팔을 딱 잡고 싹 들어요.
제 팔에 공중에 딱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손을 뗐는데 제 팔이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때 심령이 엄청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막 눈물이 막 나면서 제 배 이만큼 튀어나오더니 막 가슴까지 이렇게 튀어나오고 제 안에서 뭐 확 나와요. 녹색 연기인지 형광이 나는 모르겠어요. 확 나오고 탁 쓰러졌어요. 우리 셋이 그 난리를 치고 이렇게 쓰러졌는데 3명 있었잖아요. 그 다음날 셋 다 예수를 안 믿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한 가지 아는 것만 이거예요. 그냥 뭔가 귀신은 나갔어.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놀랍게도요. 그런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예수님 믿고 났더니 그때 영상을 기억을 돌이켜보면요. 주님께서 저를 붙잡고 계세요. 이렇게 서서. 근데 사람 때문에 나가는데 저는 죄를 너무나 끔찍히 사랑해서 주님께 안 나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그날 밤에 오셔서 건져주셨는데 그거 아니었으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길에서 막 혼자 얘기하고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막 손도 길어갖고 막 이렇게 막. 그냥 오셔서 구해주셨는데 주님께 가기 싫은 거예요. 왜? 죄가 너무 사랑스러워. 죄가 너무 좋아갖고 누가 얘기 안 해도 그 당시 때만 해도 복음이 변질이 들돼갖고 주님께 가면 죄를 끊어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누가 전도를 안 해줘도. 죄악과도 거하면서 주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요즘에. 그래서 죄를 버리기 싫어갖고 주님께 안 나갔어요. 죄를 버리기 싫어서. 그랬더니 그날부터 엄청나게 또 영적으로 시달렸는데 영적이다 보니까 잠을 잤어요. 그날 그 사건 이후로 딱 잠을 잤는데 귀신들이요 아주 군대로 떼거지로 막 와갖고 저를 막 옆에서 괴롭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난 뭔지 모르니까 무서워. 그래서 겨우 깨죠. 깨면 너무 무서워 못 잔다. 튕기다가 자잖아요. 그 다음에 잠만 들면 계속 군대들이 쳐들어가고 귀신들이 막 괴롭혀하고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자고 있다가 너무 피곤하고 이제 낮에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잖아 잠깐. 그러면 잠깐 잠들어도 귀신들이 와서 막 괴롭히고 미치겠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데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제 주변에 그 교회 나가니까 애들이 막 기도해주고 그런지 몰라도 한 꿈을 꿔서 이런 꿈을 꿔요. 길을 지나가는데 친구들이랑 꿈에서 왜 할아버지가 이제 길에서 점을 봐주는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뭐라고 그러냐면 네 운명은 정해져 있다. 그래갖고 제가 사람보다 자아가 조금 셌나 봐요. 그리고 부르는데 제가 뭐랬냐면 내 인생 내 거야. 내 운명 내 건데 네가 먼저 정해졌다 그래서 싫어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계속 오라 그래요. 근데 제가 싫어 끝까지 버텼는데 이 할아버지가 와 이러다가 점점 승질이 났는지 목소리가 높아지다가 이 할아버지가 눈이 확 뒤집어지더니 시끄러워서 저를 칼덕으로 쫓아와요. 꿈에서. 나 무서워 그렇게 했다가 막 싸웠어요 할아버지랑. 싸우고 칼을 딱 뺏었는데 직감적으로 안 거죠. 이 흔히 세상 사람 속는 거 내가 기가 세갖고 내가 귀신 이겼구나. 이 거짓말 딱 들어가고 내가 이겼다. 이제부터 가위 안 눌리겠구나. 잠을 딱 깼어요. 진짜 가위가 안 눌렸어요 그 다음부터. 근데 뭐가 시작되냐면 가위는 안 눌리는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함부로 빼지 않는 이유는 귀신을 빼도 그 귀신이 있는 자리에 주님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으로 내가 채우지 않으면 더 악독한 7귀신 데리고 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니까 이 귀신놈이 전략을 바꾼 거예요. 뭐로 바꿨냐? 나는 너의 친구다 전략으로. 제가 이게 가위가 안 눌리고 사는데 하루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꿈에서 자다가 잠깐 깨는데 꿈이 아니라 이게 잠을 깨기 직전에 있죠. 직전에. 그 설 딱 깨는데 갑자기 제 귀에서 누가 속닥 쉬지 않고 계속 속닥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지 하고 들어봤더니 이 내용이 뭐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저주예요. 너는 평생 방탕할 거고 너는 평생 문난할 거고 너는 평생 게으를 거고 막 이런 끔찍한 저주를 속닥 계속 들는 거야. 내가 깜짝 놀라갖고 짜증나니까 저주를 들으니까 계속 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꿈인가 뭔가 주변에 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이러고 이 잠이 깨고 가만히 있는데 전에 속닥거리던 그놈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귀신이 말을 건 거죠. 너무 신기하잖아요. 너 누구냐? 그 전까지만 해도 제 생각의 모양으로 얘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접근을 한 거예요 저한테. 저는 접근을 얘는 된다고 생각했는지 얘는 대화를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저희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엄마 나 귀신이랑 얘기한다? 이러면 저 어머니 깜짝 놀라고 무슨 들어보니까 무슨 뭐 신들인 거 이런 건 줄 알고 막 어머 어떡하나 너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난다. 정신병원 간다. 얘기하지 마라. 제가 어머니께 순종해서 제가 귀신과의 독대 비밀한 친밀함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영적인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귀신을 치려니까 당연히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을 막 점점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의 원망은 하나님이 그 원인으로 보이니까요. 너무나 미웠어요. 인생 왜 사는지 모르겠고, 우리 만들어 놓고 죄성 심어놓고 게임하니까. 저렇게 하나님 미워하고 그렇게 살다가 제 인생에 살 이유를 모르겠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 어린 나이 방황이 시작돼갖고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러면 나는 어차피 죽을 거 쾌락이나 즐기다 죽어야겠다. 이거 없었으면 그때 아마 이미 자살했을 겁니다. 어차피 인생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 하나님 너무 믿고 저는 인생을 쾌락에 추구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자꾸 어두운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가 만약에 시간을 돌이킬 수 있다면 딱 한번 돌이킬 기회를 준다면 이걸 하고 싶어요. 가장 인생 살면서 후회한 게 뭐냐면 어렸을 때 야한 동영상 본 거. 이걸 제일 후회해요.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봤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야한 동영상을 봐갖고요.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오고요. 그 믿음대로 행하는 방법은 본대로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은 대로 판결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이신 대로 행하신다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를 행할 때도 이 들은 대로 이 죄를 행하는데 본 방법대로 행해야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걸 초등학교 때 4학년 때 그 야한 동영상을 봐갖고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 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때부터 여성을 보면요.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직업이 뭐가 상관없어. 머릿속으로 자동으로 야한 동영상이 계속 돌아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내 안에 음란함이 폭발했다고요. 막. 근데 이거를 막 양심도 있고 주변 상황이 있으니까 속에는 막 부글부글 끓는데 막 저지르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인생 가운데 아무 살 이유도 모르겠고 그러는데 그럼 쾌락을 추구해야겠다. 그래갖고 쾌락에 제 인생을 걸어버렸습니다. 그냥. 근데 그렇게 걸어도 양심이 있으니까 함부로 막 못 짓잖아요. 그 와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난 그래도 쾌락을 멋있게 아주 쿨하게 적당히 이제 막 이 쾌락만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서 아주 안 좋은 일로 깨지시게 된 거예요. 아주 안 좋은 일로. 그 당시 때 집엔 동네에 막 주변 사람 와서 놀러 보고 난리가 나서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외도나 이런 걸로 막 무상순 하니까 또 깨졌나봐요. 확 깨졌어요. 그 끔찍한 사건이 있어서 저에게 그게 큰 충격이 되긴 됐는데 놀랍게도요. 사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죄를 이룹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 되고 제가 그때 엄마 안 보려고 그랬어요. 너무 상처가 돼요. 아니 엄마 다시 안 본다. 너도 보기 싫고 그런 일이란 것도 싫고 인연 끊는다 이럴 정도 상처가 됐는데 놀랍게도 제가 이 쾌락을 추구하기로 마음을 정했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양심 때문에 대놓고 막 추구하지 못했는데 그런 상처받은 일이 일어나니까 상처된 건 사실이지만 이건 저는 이 끔찍한 상처받은 사실을 제 죄성을 위해서 핑계거리를 삼기로 다 결정한 거예요. 제가 자동으로 결정하더라고요. 아싸! 예전에는 그렇게 세게 음란을 추구 못했는데 이런 상처거리가 있으니까 내 주변에 난 상처받은 놈 핑계를 댈 수 있겠구나 라고 이 상처도 제 죄를 위한 핑계거리를 딱 삼아놓고 그때부터 죄를 위해서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음란을 위해서. 그래갖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음악을 했었어요. 대학을 안 가고 딴 따라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싶어하고 음악을 했는데 저는 대학까지 안 다니고 대학도 다니다가 1학년 때 도중에 그만두고 음악을 했거든요. 왜냐면 멋있게 보이려고. 음악 공부 안 하고 난 음악을 했다. 그 음악을 막 추구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음악을 추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음악을 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그냥 딴 따라예요. 백수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눈 뜨면 술 먹고 놀러 다니고 나쁜 짓 하고 뭐 노래한다고 뭐 하고. 근데 음악을 왜 추구했는데 가끔씩 사람들 중에 주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냐 이걸 멋있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참 특이하게. 여러분 사람은요 주님을 믿기 전까지 주님을 사랑하기 전까지 전부 다 죄를 추구하면서 삽니다. 생명 다해서 죄를 사랑하면서 삽니다. 죄를 추구하는데 결국 이거예요. 죄를 추구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제가 돈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마다 틀리거든요. 저는 그게 쾌락이었어요. 그 돈을 추구하든 명예를 추구하든 쾌락을 추구하든 그걸 추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과 관계에서 만약에 내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면 돈이 있는 주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면 인생을 결정 내릴 때 맨날 결정 내리게 만드는 원인이 있죠. 그죠? 보통 세상 사람들은 결정 내리게 만드는 원인이 대부분 돈인데 뭐 돈 손해가 많냐 적냐 사람 눈치 보는 사람들은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사람이 누가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이런 걸로 맨날 인생의 결정을 내리고 사는데 그 결정 내리게 만드는 원인이 바로 주님입니다. 내 믿음 두고 있는 대상, 내가 추구하는 대상. 저는 그게 쾌락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돈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거예요. 사람과 관계에선
돈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사람에게는. 돈은요, 다른 사람이 나를 흠모하고 사모하게 만드는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나를 흠모하게 만드는. 그게 저에게는 쾌락이었던 거예요. 저는 음악을 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마음을 들여서 했냐면, 예술하시는 분들 혹시 주변에 있다면 이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제가 제 주변에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조차도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기를 바랬어요. 왜? 그게 내 음악적 영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인생 어차피 몇 살지도 모르니까 저는 음악도 아주 못된 음악을 했어요. 막 그 저주 욕하고 막 저주하고 세상 불살고 뭐 이런 끔찍한 저주를 뱉는 그런 음악 했는데, 그런 음악을 해야 되니까 저도 거기 맞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저도 어떻게든 최대한 깜빡하고 싶었어요, 그 당시 때. 음악을 위해서였어요. 내 주변에 아끼는 사람이 비극이 일어나길 은근히 바랬던 마음도 음악적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사고를 쳐서 뭐 사람을 때리든 아니면 뭐 사람을 죽이든 어떻게든 사고를 쳐서 한 방을 좀 갔다 와줘야겠다. 제 프로필로 세우려고 음악을. 이 정도로 저는 음악에 미쳐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음악에. 근데 이렇게까지 제가 삶을 드리고 젊음을 들였는데 학교까지 때려치고 하니까 주변에서 이걸 좋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한 가지를 아주 분산적으로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죄성을 아주 음악이라는 거에 올리면서 추구를 하니까 그걸 멋있게 보더라고요. 참 특이하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식당을 하잖아요, 그죠? 식당을 하면 음식 맛이 좋은 것도 아닌데 내가 식당 주인이면 일단 내가 성격이 괴팍하더라도 제 종업원과 저는 아주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해요. 왜? 많은 사람들을 식당에 이끌기 위해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 돈이건 쾌락이건 아니면 내가 남에게 보여준 성격이든 전부 다 사람은 주님을 믿기 전까지 나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합니다. 저는 음악이 그런 거였어요. 음악을 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 누구에게 말 못했지만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추구하고 싶어요. 음악은 그냥 핑계거리고 음악을 통해서 음란한 짓을 하고 싶었던 게 제 본질의 마음이었어요.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죠. 그래서 제 인생을 이렇게 막 사는데 막 살다가 하루 일과가 주어졌어요. 어둠의 자식에 딱 일과가 나왔고 해가 지면 그때부터 눈이 떠져요. 그리고 해가 져 있을 때 한참 달빛 받고 생활하다가 해가 뜨려고 그러면 졸려요. 그때 잠들어요. 이게 주로 시간대였고요. 어울리는 친구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끔찍한 사상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주로 이제 하는 활동의 메인 활동 영역은 뭐냐면 알코올 섭취였습니다. 알코올 섭취. 아침에 자고 이제 해 지면 딱 떠갖고 알코올 섭취를 하러 가요. 일주일에 한 6번 했던 것 같아요, 최소한. 술 먹으러 가면 음악하는 핑계예요. 음악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술 먹으러 가면 이제 목적은 음란이니까 자매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 보는 자매들과 자매가 나오면 지금 이렇게 솔직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목적은 음란이라서 어떻게든 꼬셔서 음란한 짓을 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앞에서 내가 막 젠틀한 척, 신사인 척, 아유 안녕하세요 뭐해서 이렇게 하지만 제 본질의 목적은 어떻게든 꼬셔서 음란한 짓을 하는 거. 하나님은 제 속마음을 보셨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도 제 속마음을 볼 수 있었다면 어떤 마음이냐면 마약 중독자가 마약 끊으면 금단 현상이 벌벌 떨고 마는 거 있죠. 막. 그런 것처럼 어떻게든 이렇게 음란한 추구하는 게 목적인데 겉으로는 티 안 내고 아주 젠틀하고 세련돼 보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이게 계속되는 일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그날 음란한 짓을 했잖아요. 만약에 그럼 놀랍게도 음란한 짓을 하자마자 그 전까지는 어떻게든 하려고 이렇게 마약 중독자처럼 질질 하다가 만약 그걸 저질렀다. 그럼 바로 들려오는 마음이 뭐냐? 기쁜 게 아니에요. 이 음란한 짓을 그렇게 종대갖고 하자마자 드는 마음은 아 미친놈 내가 왜 했을까? 내가 이런 짓 왜 했을까? 다시는 안 그래야지. 또 왜 그랬을까? 후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이 죄악이 재밌는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이런 후회하고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는 종된 채로 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이게 심해지니까 다음날 이게 후회하고 다음날 또 시작되면 또 술자리를 가요. 그러면 또 누가 있으면 또 마약 세상 벌벌벌 하다가 어떻게 또 성공했다 그러면 또 음란한 짓 하자마자 또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다시는 안 그래야지. 이 종된 모습이요, 누구한테 차마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 음악하는 이유, 그리고 이 죄에 종되어 있는 이 모습, 누구에게 얘기 못 하지만 이 비참한 꼴을 제 부모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 거예요. 친한 친구한테도 얘기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살고 싶어하고 그때부터 시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첫 번째 시도가 뭐였냐면 군대를 가는 거였습니다. 군대. 여러분 제 생각에는 세상이 이렇게 세상과 제가 이 문이 열려있어 세상을 쉽게 접하니까 이런 끔찍한 꼴이 나온 줄 알고
아, 난 군대를 가면 괜찮겠지. 모든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지니까 군대를 가면 내가 이 어둠 가운데 좀 살 수 있을 거야. 숨 쉴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군대를 택했는데, 여러분, 군대를 제가 카투사를 갔습니다. 이 제비는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제비뽑기는 주님께서 주관이시죠? 이 혹시 몰라서 카투사를 얻는데 그 제비뽑기도 되는 거거든요. 제비로 카투사가 된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저는 군대 가는 목적이 딴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 남에게 말은 못했지만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숨통을 트이려고 갔는데, 제비뽑기로 카투사를 갔어요. 카투사도 미군 부대인데 이 대한민국 전역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대 모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어딜 갔냐면 용산, 서울에 있는 용산 부대에 떨어졌습니다. 용산에서도 부대가 많아요. 그 안에 많은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비뽑기로 뭘로 떨어졌냐면 장군 운전병으로 떨어졌어요. 장군 운전병. 장군 운전병이 어떠냐면 누구도 건들 수 없었습니다. 아침에 이 조회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뭐라 그래? 하도 우리가 이름 까먹어서 아침에 일어나고 기상하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여회. 누구도 못 건들고 훈련도 다 여회. 제 싸제차에다가 장군 별표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헌병들도 못 건듦. 저는 어떻게든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그 군대를 갔는데 제비뽑기에 의해서 어디로 갔냐면 이 세상과 똑같이 24시간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거기에 보호하심까지 있는 아무도 못 건드는 그런 군대를 간 거예요. 제비뽑기로. 그리고 이게 아무리 이 군대 가지 않은 군대라도 그래도 나름 군대니까 스트레스가 세상에서 지금 죄보다 이 군대의 스트레스가 가중되니까는 죄의 모양이 더 악질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끔찍하게. 이래갖고 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점점. 그러다가 제가 제대를 할 때쯤에 이제 정말 안 되겠다 싶어. 이 어둠에서 이제는 좀 난 벗어나봐야겠다 싶어갖고 시도를 하기 시작한 것들이 더 뭐였냐면은 이제 술을 끊으려고 했어요. 왜냐면 술만 먹으면 난리가 나니까요. 그러면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요. 이 병명을 굳이 빌려보자면 부끄럽게도 저는 이 성적으로 완전 도착 증세였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 증세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살면 그 술을 많이 먹으면 필름이 끊기잖아요. 그래서 필름 끊기다 그러잖아요. 죄송해요. 술 사신 분들한테 많이 먹으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보통 사람이 기억이 안 나면 잠들어요. 놀랍게도 저는 군대 가기 전까지 상태가 어땠냐면 분명히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술을 먹다가 다음날 얘기를 들어보면 전 자지 않고 몇 시간을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안에는 새까만 얼굴 있죠. 여러분 사람이 남에게 안 보여주는 우리 안에 죄성 그 새까만 얼굴 있잖아요. 이 얼굴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그놈이 막 저를 살았던 거예요.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걔가 했던 여러분 속마음에 있는 걔가 하는 말들, 생각들, 행동들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 다 같이 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수치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는 필름이 끊기면 몇 시간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거 정신병이에요. 정신병. 기억이 안 나는데 다음날 친구들이 얘기를 해줘요. 야, 너 어제 이랬어? 이런 말 했어? 그러면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설마 말이 그랬냐?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 근데 몇 년을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맞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증언이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무서운 알코올 중독이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요. 하여튼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수치스러우니까 제가 이제 군대를 갔던 건데 군대에서 똑같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 모양들이.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게 술을 끊는 거. 아, 술을 끊어야겠다. 근데 술을 안 먹고 한 달 버텼다. 그러다가 어떻게든 술도 먹고 오게 문질러 가면서 술 안 먹고 버티다가 술을 먹었어요. 그러면 옛날과 똑같아요. 더 절망스러워요. 내가 괜히 왜 노력을 했을까? 시도도 안 되고. 종교를 가지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종교를. 안 돼요. 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너무 시끄럽잖아요. 볼 때. 허공에다 뭐라고 두절대고 막 물고 다니고 무당스러워 가기 싫고 그래도 어린 적 기억을 더듬어갖고 이 천주교 이런 데는 좀 왠지 조용하니까 예수 슬기 싫어하는데 이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니까는 종교를 택하려고 종교를 딱 가졌어요. 종교를 가져서 이제 성당을 갔죠. 거기 예배가 아니고 미사라 그럽니다. 성당을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데 제가 맨 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미사 드리고 더 끔찍하게 절망했습니다. 미사 끝나고. 왜? 저는 그러려고 시도도 안 했는데 미사 시간 동안에 제 머릿속으로 보이는 자매들을 머릿속으로 다 범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끔찍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감기 싫었던 존재가 누구냐면은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들.
아저씨가 너무 싫었어요, 어렸을 때. 왜냐면 아저씨들이 거짓말 하잖아요. 막 매운 거 먹고 막 얼큰하다 그러고 막 목욕탕 뜨거운 물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고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자매들이 지나가면 아저씨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책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주시거든요.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주시거든요. 근데 어린 마음에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훑을 때 어떤 마음을 하는지 너무 저도 조숙해갖고 알아갖고 너무 짜증났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요, 제가 그렇게 담기 싫어했던 그 아저씨보다 제가 더 악독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저씨는 대놓고라도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주는데 저는 티 안 내지만 속으로 이렇게 하니까 티 안 내죠. 제가 담기 싫어했던 제일 끔찍한 모습이 돼 있었고, 종교를 가지면 어떻게 되고 이게 어두운 모습에 해결되겠지 싶어 했는데도 안 돼요. 더 절망했어요. 그러다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대체. 이건 때문에 군대도 가고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비참했던 부분이 하나는 이겁니다. 주님 믿기 전에 제가 여전히 주님 안 만나고 죄에 종된 상태로 군대를 제대하니까요, 군대 마지막 휴가 때 어떻게든 빨리 여권 신청을 해갖고, 왜? 해외로 나가서 밀렸던 대마초를 해야 되니까요, 빨리 여권 신청을 해갖고 제가 캐나다로 갔습니다. 캐나다에 제 동생이 그때 있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핑계는 뭐냐면 내 동생이 그래도 유학하는데 내가 얼굴 방문을 한번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뻔뻔한 핑계를 갖지만 제 본질은 다른 게 아니라 밀렸던 대마초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대를 하자마자 여권 만들어놓고 바로 날아갔어요. 그래서 밀렸던 걸 그렇게 하면서 그날 밤에 제가 또 술 먹고 그러다가 딱 필름이 끊긴 거예요. 정신을 차렸더니 어디 있냐? 겨울이었거든요. 캐나다 겨울 경찰서에 구치소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자켓 없이. 구치소가 이 위가 뚫려갖고 바람이 휘웅 들어요. 겨울인데. 제가 오들오들 떨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시멘트 이렇게. 이게 제 비참한 꼴이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도 기억하기 싫지만 가끔씩 필름이 끊기지만 기억나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라 제 목적은 음란이잖아요. 인생에.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필름이 끊기면요, 가끔 기억나는 장면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술 취해갖고 여러분께 막 헛소리하고 말 거는 사람 만난 적 있으세요? 제가 20대 초반에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끔 기억나는 건 이 술고라고 이 어렴풋이 길 가는 누구가 여성이라면 하룻밤 잠자리를 구걸하던 미참한 사람들이 뭐야 막 싫어하고 경멸하던, 그게 제 어렴풋이 있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근데 캐나다 와서 똑같이 이렇게 된 거예요. 눈을 딱 겨우 떠야 정신 차리고 봤더니 너무 추운 거예요. 아직 깨있지도 않고 그렇게. 제 앞에서 누가 있냐면 백인 애가, 남자애가 우통 다 먹고 빨가벗고 온몸에 문신돼 있고 얘도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약에 완전 취해 있는 거예요. 마약에. 얘가 저한테 와하고 그래요. 저도 벌벌 떨고 있는데 너 여기서 나가면,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얘가 네 마약상한테 나 좀 데려다 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짜증나고 꺼져라 그랬습니다. 인간 쓰레기, 소부. 근데요, 이 깨어있는 상황에 보니까는 저 친구랑요, 저랑요, 눈꼬박하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 이 비참한 꼴을요, 지금 안에서야 주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예전에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이 비참한 꼴을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한테 얘기하겠어요? 나랑 그 백인이랑 별 차이 없더라고요. 똑같더라고요. 일어나와서 그렇게 시도를 해도 안 되고 어둡거나 이미 종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인간적인 시도, 종교 뭐. 그러다가 제가 귀신을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꼴이 있을 때마다 귀신은 와서 맨날 얘기했던 게 있어요. 저한테 몇 년 동안 뭐라고 얘기했냐? 이제 그만 죽어라 임마. 왜? 저는 이미 고등학교 때 어렸을 때부터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딸 게 없어서 빠지 못해서 쾌락을 추구하려고 사는 건데, 제가 이렇게 끔찍하게 뭐 술 먹거나 뭐 끔찍한 모양들이 나오면 그 다음날 어김없이 귀신이 옆에서 또 죽어라 이거예요. 이제. 그럼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 모르지만 이 세상은 사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고 어두워만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모르는 소망이 있을 거야.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이러고 귀신이 한 몇 년 동안 잊지도 않는 무더기 의싸움을 했습니다. 너는 인마 어차피 죽어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래도 나는 아직 이러니까 이런 모양이 있으니까 그래도 다른 것보다 좀 나으니까 난 살만해. 그래도 아직 무언가 이 인생에 소망이 있을 거야. 아직 못 찾아보자. 기다려봐. 그렇게 살다가 제대하고 한 6개월 지나서 제가 이제 아는 동생을 만났습니다.
내 동생이 아는 이제 술집을 갔는데 동생이 아는 분이 그 술집 사장이었어요. 근데 제가 또 오랜만에 또 술 안 먹고 또 이렇게 이 어둠에 나오면 너무 싫으니까 버팅에다가 그날 또 섭취를 좀 해갖고 또 나온 거예요. 그대로. 다음날 일어나고 또 눈 떴죠. 아, 불사.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 또 난리 쳤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같이 있었던 동생이 전화가 와요. 전화 와서 이러는 거예요. 이놈이 뭐냐면은 제가 어제 했던 일들 그 난리치고 또 소란 피고 깨판 부리고 쌍욕하고 주변에 있는 거 막 깨고 또 제가 그 동생을 때렸대요. 그러면 저한테 이 동생이 욕하고 그랬으면 차라리 제가 마음이 괜찮았을 텐데 그런데 그 동생이 저한테 뭐냐면 형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귀신과 자기의 싸움했던 게 마지막에 뭐였냐면 그래도 나는 아직 동생들한테 좀 잘하지 않냐 였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다 깨졌어요. 어김없이 그날도 귀신이 와서 이제 그만 죽어라 지겹지도 않냐. 그래서 제가 그때 여지껏은 제 인생 가운데 이 비참한 인생이지만 비록 그래도 뭔가 소망이 있겠지 하고 겨우겨우 이렇게 삶을 유지를 해왔었는데 그 쾌락에 죄에 종되고 비참한 꼴로 누구한테 말 못하는 이거 썩어 골맞은 거 붙잡고 살고 있었었는데 막 살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내 스스로 사람이 자기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나를 내 핑계를 엄청 좋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핑계들을 대주고. 근데 그날 제가 처음으로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핑계 안 대고 있는 그대로 한번 딱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누가 얘기해 줄 필요도 없이요.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제가 했던 모든 핑계거리 난 얘는 이래서 저래서 자기 없는 다 빼고 있는 그대로 존재를 보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결정이 내려지냐. 제 스스로 사형. 이런 인간은 더 이상 내가 핑계 못해. 나도 이제 지쳤다. 얘 핑계 대주기. 인간 핑계 대주기 지쳤고 끝. 이 비참한 죄에 종되고 이 하수 같은 인간 나도 감당 안 된다. 얘는 죽는 게 합당하다라고 마음에 딱 떨어지는 거야. 사형이. 얘는 죽는 게 맞다. 뭘 하고 뭘 생각하고 그냥 다 악이에요. 다 죄예요. 주변에는 그 당시 때만 해도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저를 착하게 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왜? 뭐 누가 아줌마 뭐 들어주고 자리 비켜주고 이런 쓸데없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하면 제 양심 때문에 했던 거예요. 남들은 와 착하다 귀찮다 어떻게 해주냐 하지만 저는 그게 제 양심을 달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착하 보이는 일일지라도 제가 했던 모든 생각, 계획, 모든 것 다 한 거예요. 저의 꼴들. 저에게 핑계댔던 모든 핑계를 거두고 딱 봐니까 그냥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아, 나 더 이상 내 자신의 가정에서 난 못 봐주겠다. 인생 끝. 이놈 끝. 더 이상 핑계 못. 나도 역겹다 이제는. 끝. 죽으려고 딱 그러는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사람이 다 드러나거든요. 숨길 게 없잖아요. 그죠? 죽으려고 마음을 딱 먹어갖고 이제 죽으려고 그러니까 놀랍게도 뭘 하냐? 어떤 방법으로 죽으면 다른 사람에게 멋있다는 소리 들을까 이 갈등하고 있어요. 죽음 앞에서. 저는 평생 지금도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면 철들었다는 얘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철들었다는 얘기는 제 그때 기준에 의하면 세상에 이미 만들어 놓은 그 책밖에 들어가서 똑같이 돌아가주면 세상을 타협해주면 철들었다는 걸밖에 안 들려갖고 어떻게든 난 내 인생 세상에 끌려가기 싫어서 살라고 그 발버둥 쳤는데 결국엔 저는 그냥 비참한 어둠의 죄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결국에 제가 뭘 하려고 그러냐 제 자신 떳떳하게 어떻게 정직하고 싶어서 이 젊은 시절 발악을 해봤는데 결국에 제 주인은 누구냐 사람 시선이었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 세상의 종이었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죽으면 어떤 방법으로 죽으면 사람들이 나를 멋있다 생각할까 이 갈등하는 저를 보고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인간 말종 끝. 가증한 인간. 이래갖고 이 심오한 어떻게 죽을까 갈등을 하고 있는데 제 주변 친구 중에 이제 이 친구가 약을 또 많이 해갖고 다 어둠의 자식들이라 그랬잖아요. 최근에 몇 년 전에 이 약쟁이가 성령 들고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커밍아웃 고백을 하는 애가 충격 고백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얘한테 바로 전도하지 말라고 있었는데 얘가 몇 개월 동안 저를 기도를 해줬나 봐요. 제가 이 심한 죽을까 말까 갈등을 하는데 얘가 전화가 와요. 뭐라 그러냐? 전화가 와. 안 받았거든요. 산통 깨니까 이 심한 갈등에. 근데 몇 번을 계속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딱 받았는데 받자마자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너 지금 당장 교회로 뛰어와.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제 눈에는 이미 예주쟁이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 당시 때만 해도. 예주쟁이는 성경이랑 블랙홀에 빠져서 이상한 애들 가식 떠는 이상한 호박씨 하는 애들 막 길에서 만나면 욕하고 말했는데
어차피 뭐 예수님의 인생 사람을 취급 안 하니까 그래 어차피 죽을 거 들렸다 죽자 이런 마음에 씻지도 않고 밟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들한테는 씻지도 않고 어차피 내 삭발이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갖고 들렸다 죽자 하고 이제 갔어요 교회로. 이 교회로 예배가 끝나 있었고요. 교회 갔는데 이 친구가 저를 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 가면 처음 간 사람들한테 새가족부 뭔지 아시죠? 새가족들 뭐 이렇게 환영하는 거. 새가족부로 가더니 제가 평상시에 딱 무시하는 그 특정 없는 그 인생 루저 같은 보이는 그 예수쟁이들 딱 데리고 오는 거 한 명은.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이랑 1시간만 얘기를 하고 집에 가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보길래 제가 뭐랬냐면 제가 훈계를 했어요. 빨리 가시라고. 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빨리 꺼지시라고.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 어차피 죽을 거니까 제 죽을 이 끔찍한 제 존재 있죠. 제가 스스로 가증스러워서 못 참겠는 존재. 다 얘기했어요. 나는 이런 비참한 시궁창이고 쓰레기고 감당 안 돼. 나는 그냥 인간 말종이니까 나도 나 감당 못 하겠으니까는 내가 보니까 당신 좋은 사람 같은데 저쪽 밖에 가면 좋은 사람 많다. 그 사람들한테 시간 쓰지 나 같은 하수도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가시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 듣더니 이래요. 저한테 세 마디를 하는데 이 세 마디 듣고 좀 뒤집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님 하나님 아들이세요. 예전에 길에서 들었으면 막 승질나고 난리 났을 거예요. 막 예전에 들었으면. 근데 지금은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가증한 존재인지 다 파악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한테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니까 이게 되게 충격을 오는 거예요. 아니 나 같은 놈이 하나님 아들이야. 나 같은 놈이. 이러거든요. 두 번째 말이 뭐였냐?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은 형제님의 가장 좋으신 아버지가 기다리는 집인데 집 놔두고 어디 가려고 그러세요? 세상에 나 같은 놈한테 천국이 집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있죠. 이 하나님이 제 가장 좋으신 아버지를 나 같은 놈한테 너무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세상 열받는다고 막 세상 싫다고 막 이렇게 악받쳐 살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잘 악격했어요. 그렇게 악받쳐 살았는데 이 밀렸던 눈물이 댐이 돼 있는데 갑자기 이 얘기 두 번째까지 얘기 들으니까는 막 댐이 점점 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려가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인생 동안 무시했던 예수님이 앞에서 눈물 흘리면은 제가 이렇게 쌓아왔던 모든 가오는 끝나잖아요. 모든 쪽을 다 파는 거잖아요. 막 댐이 날아가려는데 이 찰나에 이 사람이 마지막 세 번째 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제가 이분한테 제 끔찍한 존재 있는 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그 모습 잘 아십니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그 모습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세상에 못 들고 들어갔고 옛날 같았으면 막 싸우고 난리 났을 거야. 그러면 100명 죽인 다음에 예수님은 천국하냐 막 난리 막 내 꼴이 얼마나 비참한 꼴인지 아는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니까 너무 충격이 되고 이 댐이 더 빨리 내려가요. 그래갖고 이 눈물 흘리면 제가 이제 영접하려니까 인생 동안 그래도 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붙잡고 있었던 거 이제 끝나니까는 이 울면 안 되는데 이게 쪽팔리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심했는지 이제 가만히 서갖고 내면으로 막 어떻게 이러고 있었어요. 안 울고 싶어갖고 죄송한 얘기지만 그 당시 때는 이게 영적 전쟁인지 몰랐어요. 안 울고 싶어도 최대한 못된 생각을 계속 끌어당겼습니다. 눈물 막 날라가니까 막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막 이게 영적 전쟁인지 몰랐어요. 그 당시 때는. 그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귀신이면 저를 평생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저를 갖고 놀다가 지옥 보내려고 인생 도둑질 맞게 하고 죄악만 내뱉게 하고 주님 미워하고 막 그렇게 살게 하다가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이제 다 이제 작업 끝났어요. 오늘입니다. 만약에 사탄한테 보고했으면 귀신들끼리 신나갖고 주여 오늘입니다. 오늘이면 자살합니다. 신났어요. 근데 이 신난 상황에서 갑자기 죽기 직전에 교회로 가더니 죽기 직전에 갑자기 이 복음을 들어도 안 되는 것들을 듣는 거예요. 그 막 댐이 열리려고 그러니까는 얘네는 119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안 넘기려고 막 나쁜 생각 집어넣고 막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심했는지 이 창피하고 도망가면 도망먹고 서고 계속 내면에서 막 눈물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안 나간다고 귀신들이 안 나간다고 저한테 말을 전했던 이 사람이 제가 허락도 안 받고 저를 딱 붙잡고 기도 시작해버려요. 그 첫 마디가 뭐였냐?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얘기하는데요. 그냥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령 오셨습니다. 주님 오셨을 때 제가 난리치면서 예배실 동에 한 게 아닙니다. 이거였어요. 가십시오. 내게서는 가십시오. 나 같은 놈은 지옥 보내면 보냈지 나한테는 사랑하면 안 된다고. 다른 놈들은 여지껏 살면서 하나님이 있네 없네 따지고 난리쳤지만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았다. 나 하나님 대적하고 살지 않았나. 여러분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몰래 한국에서 마약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미워하고 귀신이랑 짝짝꿍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렇게 모독하고 하는 게 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로 그냥 사람 타락시키는 걸 목적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너무나 미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사랑하는 나는 그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수짓 하고 살았는데 알고 한 사람 계신 거 알고 원수짓 하고 살았는데 주님 다 아시잖아요. 이놈을 자식 삼아주시겠다고 아들 생명값 치른 우리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마음 기억나시죠? 아들 생명값 치른 그것이 정말 성령으로 그 아비 마음 부어지니까 미치는 것 같았어요. 제가 난리쳤습니다. 가라고. 가서 소리소리 쳤습니다. 가라고. 나한테만큼은 나 같은 놈은 지옥 보내야지. 다른 놈을 몰라도 나는 지옥 보내. 나한테 사랑하지 마라. 나 가라고. 주님 막무가내로 저 사랑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 무릎 꿇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땀이 열려갖고 엉엉 울면서 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한테. 하나님 내가 나도 그렇고 내 주변 가운데 있는 수많은 기독교인들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 난 상상도 못했다. 이런 선하신 분이시 난 상상도 못했다. 근데 나도 그렇고 내 주변 기독교인들 다 포함해서 보니까는 이런 당신은 엄청나게 오해하는 것 같아. 근데 무식한 표현을 하니 내가 맞아줄 건 어떤 꼴을 당하건 상관없으니까 이 하나님 오해 좀 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평생 가운데 이게 주님 사랑에 부어져서 나오게 되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날 엉엉 울고 거듭나서 7년 전인데 다 새롭게 보이잖아요. 우리 처음 거듭나면 엄청 눈물게 눈을 딱 들었더니 저 앞에서 제 친구 그 약쟁이였던 친구도 같이 울고 있어. 앞에다가 엄마 이런 걸 왜 이제 얘기해줬냐. 맨날 듣는 얘기죠. 전도하면 그런 얘기가 돼요. 신작부터 얘기했어 임마. 이래갖고 이제 아주 신나게 하는 거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제가 왜 살아야 됐냐, 이 가난한 사람들 왜 있냐, 장애인들 왜 있냐. 여러분 장애인들 가난한 제 장애인들이건 가난한 분들이건 제 기준에 제가 힘들어 보이는 거지 그분들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 안에 있다면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분들은 기쁜 삶을 살고 계십니다. 복음이 안 전해져서 문제지 주님이 없어서 문제지 내 기준에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살아야 됐냐 당당하게 지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끔찍한 죄인 놈 하나님을 이렇게 악독하게 대적했던 놈을 자기 아들 생명값 치르주기 사랑하신 이 아버지 사랑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 사랑 받으려고 태어났더라고요. 비참한 죄인 놈인데 죄의 경중을 떠나서 이 사랑 받으려고 태어났더라고요. 이것만 받을 게 아니라 이 사랑으로 평생 가운데 나누고 섬기려고 태어났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이게 저만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여러분도 그 존재 이유신 거 아멘이시죠? 25년 제가 25년 25살에 주님 만났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당하게 25년까지 제가 인생을 살았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끔찍한 비참한 죄인놈인지를 분명히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7년 전에 이렇게 주님 만나서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 우리가 기도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찬양 없이 제가 이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도 쭉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주님이십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요 이 죄악 한가운데서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주님의 원수짓하고 이 끔찍하지 하고 있는 우리의 존재 주님이 너무 잘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한 구석이 눈꼽만큼도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존재를 아시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놀랍게도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이분이요, 이 티끌만한 먼지만도 못한 놈이 주님 밉다고 싫다고 이 반역하고 난리를 치는데요, 싫어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붙잡으시고 천지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셨다. 여러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또 동물을 잡는 걸, 이렇게 개건 뭐 소건, 동물 잡기 직전에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어차피 죽일 거기 때문에, 도륙할 거기 때문에요,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질질 끌고 가고 던지고 막대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주님이 싫어서 멸시하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스스로가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좋은 취급받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처음 만났던 마음 기억나시죠? 처음 마음 떨어졌을 때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우리에게 없었고 순종하지 않을 것들이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날 때 이유보다 아무리 많은 일을 알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께서 이것을 책망해 주십니다. 언제 어떻게 버렸는지를 돌아보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라. 첫 마음을 회복하라. 여러분, 이 마음이 주님께서 우리를 가지고 계신 이 불같은 이 사랑의 마음, 여기에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께 삶을 드리고 어떤 일이 치러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셨다는 그 겸비하고 겸손했던 그 첫 마음, 그게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기도할 때 주님께 좀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 주시고 아무 자격 없지만 어마어마한 아들의 생명값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던 나도 그 첫 마음 그대로 주님 따라서 사랑하며 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잠시 감사의 기도 드리고 9시 반부터 다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